한 해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에 1년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이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요. 그 사람이 때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 진짜 내가 죽을 용기만 있어서 확 죽어버렸는데 죽지 못해서 산다. 우리가 이런 표현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2012년을 출발하게 하시고 또 2012년도 마지막 주일에 이 예배당에 앉혀놓은 것 먼저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할 때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도 말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말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드리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포도나무는 뭐가 필요합니까? 포도가 필요합니다. 무화과는 이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필요합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이득을 남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늘 결과를 말했던 결과. 1년 동안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온 결과가 무엇이냐? 1년 동안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가 무엇이냐? 어쩌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1년 동안 힘차게 1년 동안 어렵고 고난스럽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고백이라기보다도 사실은 바울의 자랑이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감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인생을 쫙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이 내 눈앞에 가까이 왔다. 우리는 1년의 마지막에 종착이 왔지만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전반에 마지막 종착역에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것이다. 난 죽을 것이다. 난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자기 인생을 회상해 봅니다. 돌아봅니다. 바울이 자랑합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에게 고백합니다. 예,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고백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주님이 오라고 해서 마지막 죽을 날만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인생을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그래도 나는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싸웠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에 인생의 종착역을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싸웠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을 1년 동안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으면 주님, 나는 싸웠습니다. 1년 동안 싸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돼. 나는 1년 동안 시험 때문에 도망 다녔습니다. 난 1년 동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난 도망 다녔습니다. 나는 병마 때문에 난 나약해서 쓰러졌습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절반에 마지막에 결론 내릴 때 그의 고백은 나는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싸웠다는 것은 생명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지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싸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육체의 한계와 싸웠습니다. 물질과 싸웠습니다. 가정과 싸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일들과 싸웠습니다. 그 싸움에 진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싸움인지는 모르지만 그 싸움 가운데 그래도 승리한 자가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싸우긴 싸웠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싸움을 싸웠느냐?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이에요. 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싸웠다. 자기는 많은 물질을 모아두진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싸웠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싸웠고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 싸웠고요. 믿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다가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그 조금 전에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자,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물질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다 접어놓고 우리의 오직 싸움은, 자기 인생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싸웠지 돈 때문에 싸워보지 않고 환경 때문에 싸워보지 않고 그 뭐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시험거리입니다. 만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한 거지. 제가 1년 동안 우리 양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많은 성도가 먹고 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허덕이기보다도 영적인 싸움에서 무던히 이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저는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어 이기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보세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여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살자고 했잖아요. 이게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란 말은 싸움인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1년 동안 승리했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을 잘 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긴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어요. 진짜 잘 싸웠어요. 때를 따라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여 교회를 떠날 뻔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악한 오수마귀를 물리치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잘 싸운 사람이다. 내 마음에 수많은 번민과 고민 가지고서 어떻게 할까를 갈팡질팡했지만 여러분들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영적인 싸움의 승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지식이 승리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몇 푼이 나를 승리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나깨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라고 말했던 말씀, 그것으로 싸우란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싸우기에 여기 오늘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100불씩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 같죠? 그 100불을 받으신 분들은 헌금을 200불 해야 됩니다. 조금 불길한 소식 같죠?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몇 푼이 나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만큼은 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2012년을 이긴 것 같이 2013년도도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출발. 우리 양지교회 성도들 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고백, 바울의 자랑이 뭐냐면요. 두 번째로는 마쳤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쳤다. 뭘 마쳤습니까? 뭘 마쳤어요? 자기의 갈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갖고 있었습니까? 어디가 도착지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해요. 나는 마쳤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은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연에 일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일단 목사의 사명을 주었어요. 때를 따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의 사명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2012년도에 그 사명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를 마쳤습니다. 결국 그 일을 다 해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쉽지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한 일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영연이가 저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성경을 내보내서 좀 기운은 빠지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잠깐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하고? 마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자기의 길을 말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그 길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받은 무엇이에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2012년도에 여러분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했습니다. 옆 사람과 서로 격려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크게 삐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곳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어떤 정도는 제가 봐도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붙어 있을 건가 말 건가 막 요동칩니다. 갈까 말까 갈팡질팡 불안합니다. 불안해. 남자분들이 연애하다가 군대 가면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갈까봐 불안하다는데, 여보세요, 고무신 거꾸로 신고는 못 뛰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발 똑바로 신는 여자가 문제지 거꾸로 신는 여자는 갈 수가 없어요. 불안해. 언제 넘어지는지 몰라. 언제 가던 길을 가지 않고 중대에 포기하는지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나는 다 종착역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2012년도 1월달 첫째 주에 예배드렸던 여러분들, 2012년도 12월 30일 날 마지막 주일 종착역까지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요, 마지막까지 잘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하는 일?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그 길을 마쳤는데 그 길은 사명의 길인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내 몸 살이지 않냐고 달려온 결과가 오늘 우리 양집교회 여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희생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기에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내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달려온 결과가 여기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박수 쳐주세요. 잘했다고 시작. 오래 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뭘 잘하겠다고 오래 칩니까? 치다 말아야지. 양심이 있으면. 목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 진짜 우리 성도들 2012년 한 해는 무척 달렸어요. 달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도착했어요. 어떤 사람은 출발은 열심히 시작해. 아이 목사님 내가 하다가 중간에 떨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중간에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총천역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줬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사명을 그래도 잘 감당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경제 속에서 없는 물질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때를 따라 헌금하기 위해서 내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한 푼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귀에서 그 물질 띄어서 하나님께 바친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내 길이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이거는 앞만 보고 주님께서 원하는 장소까지 가는 사람이 결단코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 가다가 포기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원하는 그 장소까지 간 사람이 그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포기하면 아니간만 못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옛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으로 복 내려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고백,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느냐? 지켰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싸웠다. 두 번째는 맞췄다. 세 번째 뭐라고? 지켰다. 뭘 지킬 것이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킬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요. 건강하려고 무던히 발버둥을 칩니다. 건강하려고 죄송합니다. 뱀을 잡아먹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어느 날 무엇을 한쪽 들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곰발바닥. 저는 태어나서 곰발바닥을 처음 봤어요. 곰발바닥 본 사람 있어요? 창경원에서 어릴 때도 못 봤어. 왜 곰이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발바닥은 못 봤어. 발은 봤지만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창경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곰 발바닥을 밟으면 잘라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시커멓고 징그러운지. 그거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주방에서 그걸 푹 굽는 거. 곰. 아우,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그 노린내가 많이 나요. 그 곰, 그게. 근데 그걸 그 냄새를 제거한다고 또 끓이시고, 뭐, 갖다 뭘 집어있어서 뭘 막. 그 왜 그래요? 먹고 건강하라고. 건강해서 건강 지키라고. 응? 근데요. 곰 발바닥 아니 곰 쓸개까지 빨아먹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응?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이 1억짜리를 해먹었다는 거예요. 1억짜리를. 백사에다가 산삼에다가 뭐에다가 해서 1억짜리 쥐을 내가지고 1억짜리를 마셨으니 이 사람이 적어도 한 120년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1억짜리. 응? 그래서 그걸 갖다 몸 건강에 좋게 해서 뭐 있는 좋은 건 다 집어있어요. 다 집어서 1억짜리를 쫙 먹었다는 거, 마셨다는 거예요. 내 평생 나도 1억짜리 한번 마셔봤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1억짜리를 갖다 자기 몸 건강을 지키려고 1억짜리를 마셔. 그거 마시면요, 풍도 안 와요, 중풍도 안 와요, 뭐 고려 없다. 다 1억짜리. 얼마, 회장님이 마셨어. 마셨더니 속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구르구르 하더니 마시고 나서 1분도 안 돼서 뒤로 다 나가버렸어. 1억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1억짜리도 받아줘야 먹는 거지 안 받아주니까 1억이 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랬대. 1억 간다, 1억 날라간다.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늘 좋은 것만 먹으러 찾아다니다가 좋은 거 먹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대요. 좋은 것 먹으면 뭐합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는데. 자, 단련해야 됩니다. 육체 지켜야 됩니다. 때를 따라 물질도 지켜야 됩니다. 내 가정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지킬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건강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물질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마지막에 자랑스럽게 말한 것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 제가 오늘 왠지 모르게 우리 양계 성도들 1년 수고했다고 막 축복하고 싶어요. 뭐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켰다 무엇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물질로 시험하고 건강으로 시험하고 자녀로 시험하고 환경으로 시험하고 수많은 시험거리가 나게 찾아옵니다. 여보세요. 자녀 이길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보세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좋게 비교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의미에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원사님이 연말 되니까 세계 10대 뉴스 해서 10대 뉴스가 막 나잖아. 이런 일 저런 일 막 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양지교회도 몇 대 뉴스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말하면 별로 듣는 척 안 듣는 척 그냥 대꾸도 안 합니다. 말 같지 않아가지고서. 그건 아니고 그날 속으로는 다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지교회 3대 뉴스. 첫 번째,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 양지교회가. 그래도 양지교회 1년 동안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엇일까 가만히 놓고 봤더니 1년 동안 양지교회가 전 성도들이 빠짐없이 1년 동안 릴레이 기도 해준 것. 나는 귀하게 봐. 릴레이 기도. 내일 31일이면 1년을 딱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축복을 제가 받으려고 제가 기도를 잘 집어였어요. 제가 딱 집어였어요. 하나님, 왜? 2012년도 1월 1일 날 제가 했잖아. 그럼 제가 했으면 마지막 날로 제가 하는 게 맞잖아. 네? 셈나? 그리고 2013년도 1월 1일 날 또 누구야? 1월 1일 날 접니다. 놓고 보니까 릴레이 기도한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할 게 무엇일까? 전 성도가 2박 3일 동안 영성 수련회 했던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는 아인과 가벨이 있습니다. 아인이 동생이고 가인이 형입니다. 근데 둘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주님께서 평가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습니까? 왜 아벨의 예배만 받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니라. 뭐로 예배 드렸어요? 믿음으로. 가인은 형식으로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양지교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그래도 중직들은 수요 예배가 됐던 금요 예배가 됐던 예배 중심으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기도에도 중요하고 2박 3일의 영성 수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교회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중직들의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빠지지 않냐고 예배 중심으로 온 게 양지교회 부흥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결론입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잠깐만요. 이 말은 내가 싸웠고 마쳤고 지켰다. 이제 후로는 우리가 12년 12월 30일 날 이후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후로는 1년 동안 성실히 믿음을 지키고 잘 신앙생활 했으니 이제 이후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2013년도는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아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앞뒤 옆사람과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2013년도에는 더 잘 될 겁니다. 시작. 그리고 끝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끝으로 인사합니다. 끝으로 인사할 때 영영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할 겁니다. 시작. 왜 그래요? 좀 이상하시네. 이제 이 믿음 없는 모습을 여기서 끝내야지. 이제 믿음 있는 모습을 새롭게 보여줘야 되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흔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2013년도에 건강과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의의 면류관을 받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